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문 앞에 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합동작전이지요. 최석순 장로님이 걸음을 잘 주시고 박봉우 권사님이 매일같이 물을 주고 저는 가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장독대 근처로 옮긴 지가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가만히 보니까 뿌리를 잘 내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가 얼키설키 자라났지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거 하나 내가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보고 포도나무 키우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가지를 잘 잡아봐야 되더만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막 잘라버리고 허락도 안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포도나무 주가지로 삼을 만한 것들을 한쪽으로 잘 뻗도록 이렇게 묶어줬어요. 현재 5개 가지가 쭉 뻗어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한 그 중에서 튼실한 것 2-3개만 남기고 또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적당히 자란 나뭇가지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끝단을 잘라버렸고요. 그렇게 이제 튼실하게 자라나도록 주가지를 만들어 놓아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 마디마디마다 또 잔가지를 나오는데 그 잔가지들을 잘 정리해서 양쪽으로 2개씩 자라나도록 그렇게 해서 9마디 정도를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럼 9마디 정도를 키우면 그 중에서 약 3째 마디 또는 4째 마디에 포도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했지요? 포도나무 3째 마디, 4째 마디 나오는데 9마디까지 키워야 되나 싶었더니 그렇게 해야 이 포도 잎에서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그 광합성이 포도 열매도 키우고 단맛을 내게 된다요. 그래서 이 포도잎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왕성해요. 그래서 눈만 돌이키면 막 쑥쑥 자라요. 거미발이라고 그러나요? 어딘가 붙잡아서 이 가지를 지탱하려고 하는 이 거미발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겠다라고 막 뻗어나서 포도 씨 열매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포도 열매에 잘 맺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손질과 돌보는 것이 있어야 열매들이 잘 맺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를 알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 중랑천에 땅을 분양받아서 키우고 있는 분들 아마 기분이 좋아서 또 기뻐서 매일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 거고요. 옥상에 혹시 화분에다가 토마토라도 심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것이 보기 좋아서 매일 올라가서 포도나무 이 토마토에 얼마큼 열렸나 아마 이렇게 보고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죄인을 택하여 사랑을 주시고 어린 양을 희생하여 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녀 삼으셔서 권세를 주셨고 또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자면 공을 들였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묻고
답을 얻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요. 잘 찾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아마 가이드를 정해줄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왠지 사랑 노래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고 특히 배반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제거하고 그 중간에 망대를 세우고 또 맺은 열매를 가지고 술을 그 포도 열매에 즙을 짜기 위해서 술 틀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열매를 얻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들포도나무 열매가 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지요. 내가 좋은 열매 맺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못해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탄식하며 되묻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거두시고 담을 헐어서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를 내리지 않도록 구름을 명하신다라고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해설이 7절에서 기록되어집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이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포악과 부르짖음만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생존,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삶을 기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대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복받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포도원은 기본적으로 심이 기름진 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토대가 좋은 열매 맺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욱이 좋은 포도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돌을 제거했대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것을 심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침공을 막기 위해서 해코지할 바 몰라서 그 중앙에 망대도 세워서 늘 돌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그것을 짜기 위해서 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와 더불어서 이를 얻고 기쁨을 누리기 위한 조건과 투자를 아낌없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 기대는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 즉 설명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기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들포도, 즉 포학과 부르짖음을 맺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어이가 없으신지.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요청합니다. 사리를 판단하라. 우리 쉽게 쓰는 말로 사리 판단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바르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상황의 이치와 도리에 맞게 잘 헤아려서 판단하라고, 그리고 행동하라는 뜻이 사리 판단이에요. 이 답답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말을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한탄과 탄식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 울타리를 제거한답니다. 둘째, 담을 헐어버리겠대요. 셋째, 황폐하게 하겠답니다. 넷째,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한답니다. 다섯째, 구름을 명하여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이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신 것일까요? 7절에서 그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게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영적 배반의 상태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은혜로 선택되어지고 보호하시며 그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불어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또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양육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목적, 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누누이 보잖아요. 그 나무의 상태는 열매를 보아할지어다. 그 믿음의 상태는 그 열매를 보아서 또한 알 것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요. 곱씹어 생각해 볼 게 있지요.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잘 다니는데 헌금 하라고 해서 헌금하고 봉사 나오라 해서 봉사 나오고
직분받으래서 직분받고,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의 수준과 기대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숙제 하나 내드릴까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답을 합시다. 일주일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이 말 한마디 듣고 오기.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나 기대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형식적인 신앙생활, 배워서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과 마음으로, 즉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말을 하는데요, 좀 그럴싸한 단어,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비꼬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언어 유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언어 유희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정의와 포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의의 원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스파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비슷하지요? 미슈파트, 미스파흐. 정의와 포학.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의와 부르짖음. 공의는 체다크입니다.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체다카, 체아카. 성경 기자가 이 두 단어를 기록하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발음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정반대라 그런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열매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썩어빠진 열매, 아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쓸모없는 열매, 왜곡된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열매, 이것이 들포도의 정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붙들린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믿음 생활에 가고 있는 그럴싸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그것이 들포도의 정체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가만히 보면 직접 무너뜨리는 분이 아님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심판입니까? 보호를 거두시게 됩니다. 스스로 황폐하여 무너지게 하시게 됩니다.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심으로 세상의 죄와 악이 그 땅에 들어와 삼키게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자라나서 가시와 찔레가 서로 삼켜 버리게 됩니다. 은혜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죄라고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방치인 거예요. 나 너 신경 안 쓸게.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내버려 두심.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관심 안 두시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매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 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무슨 급행 티켓을 얻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동시에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자녀된 우리가 오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기름진 산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잖아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경제상장의 큰 밑거름이 되어지기도 하고 풍성케 해주셔서 선교하며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외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배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교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손가락질을 해대요. 교회 안에서 이권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요.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 저 길거리에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선전선동을 해댑니다. 교회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느냐? 무서운 설문이 있어요. 20대, 30대들에게 교회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느냐? 예, 대답한 사람들에게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 안 나가냐?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가 수두룩하니 교회가 교회로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교회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돌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대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이 교회에 심기었대요.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의가 살아있어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돈 되는 일에, 권세 잡는 일에,
명예 세우는 것에 더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쓰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기준의 열매이지 하나님의 기준의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내가 들포도의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고 때때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 말씀 부흥성회 때, 산상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지요. 섬에서 목회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그 이야기를 예화로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첫 목회지에서 23명의 분교 학생 이들이 방과 후에 모두 교회에 와서 공부방을 했던 생각이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김치전을 한가득 만들어서 함께 나누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교인은 3명이었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아이고 그 교회 괜찮은 교회, 그래도 교회는 안 하더라고요. 어느 믿음 좋은 성도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교회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묵묵하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활동하고 이웃을 돌보았대요. 사람들이 그러랍니다. 아이고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아이고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출석하시는 분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과 열매입니다. 존 웨슬리는 은혜를 단순히 구원받는 시작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을 걸으며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은혜의 열매가 없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다. 웨슬리는 항상 성도의 삶을 열매로 평가한다는 말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며 사랑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교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진 산에 심었습니다. 비실비실한 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저 잘 자라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거룩한 열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것은 심판을 부르지만 열매 있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